은혜로운 찬양 준비해 주신 우리 드림 찬양대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찬양이 은혜로운, 그동안 제가 주로 2시 예배를 드렸는데 찬양 때문에라도 자주 나와야 될 것 같고요. 말이 좀 길어서 죄송한데 제가 최근에 어떤 우리 감리교 신학대학교와 근처의 서대문 구청이 함께 조인해서 하는 시민교양대학의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 역사기행 이러한 그 순서에 좀 참여하게 됐습니다. 네, 피아노 강의해 주신 교수님 말씀을 들었는데요. 우리가 주변에 뭐 음악 시작하면 피아노 너무 쉽게 시작하고 너무 흔하게 열려 있어서 귀한 것을 모르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반주 중에, 악기 중에 오케스트라에 범접할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것이 사실 피아노인데 반주하다 보면 그게 안 나타난다 그러더라고요. 또 우리 지휘자 선생님도 제가 오랜만에 왔지만 제가 이런 자꾸 제 얘기해서 죄송한데 이런 앤썸 스타일의 그 고전적인 곡들을 좋아하거든요. 찬양가곡을 또 우리 찬송가를 이렇게 잘 편곡해가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게 귀한 시간, 아침에 이른 시간으로서 연습하시고 단위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서셔서 하나님께 우리 회중을 대표하여 귀한 찬양 올려드리는 우리 드림 찬양대 여러 찬양대원께 오랜만에 또한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설교 준비하다 보면 항상 부족한 게요, 우리 앞에 어떤 그 아이스 브레이킹 같은 예화를 잘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거두절미하고 성경 이야기로부터 들어갑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북쪽의 북왕국이라 그러죠. 이스라엘 10지파가 가다 보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대표 이름을 가져가 버렸나 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성경에는 2개 있습니다. 다윗 왕 때, 또 그 전에 사울 왕, 솔로몬 때 이렇게 융성했던 이스라엘이 있고요. 그 이후에 북쪽에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가 이렇게 중심이 되었던, 그러니까 요셉의 그 가문들은 주로 북쪽에 갔던 것 같아요. 또한 남쪽에는 유다 지파가 제일 크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도 있었고, 성경을 보면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요, 저도 답은 모르겠습니다. 유다 남쪽에 시몬 지파가 사실은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보면 시몬 지파는 사라지고 유다에 흡수된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런 한 2 정도의 지파가 있었던 유다 왕국이 있었죠. 이렇게 2 나라로 갈라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은요, 천사 이야기가 주어로 먼저 나오지만 사실 그 전후의 이야기를 아시는 분들은 엘리야가 주인공이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엘리야는 누구입니까? 바로 이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아합 왕 시대에 활약하던 선지자입니다. 성도님들도 잘 아시죠? 오늘 열왕기서에 우리가 19장을 읽었습니다만 그 앞에 있는 18장에서는 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 그리고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 굳이 뭐 나눌 필요가 있을까요? 사실 그게 그겁니다. 가나안의 우상 숭배 신화 얘기를 할 필요는 없지만 둘이 부부관계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바알과 아세라 크게 구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굉장히 많은, 합하면 거의 900명 가까이 되는 이러한 이방의 선지자라 그러지만 우상 숭배를 하는 그 제사장 사제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들과 대결하여서 여러분 승리했던 그러한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그 자들이 바알의 이름을, 아세라의 이름을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하루 종일 불러도 그들이 쌓아놓은 우상 앞에 바치는 제물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12개의 돌로 단을 쌓았죠. 왜 12입니까?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12지파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을 생각하면서 12돌을 쌓았어요. 무너진 여호와 신앙을, 무너진 교회를,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운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돌로 단을 쌓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꼭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고 성경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하늘로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오신 거 잘 알고 계시죠?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재물에다가 여러 동이의 물을 붓고 재물이 축축하게 젖어서 그냥 사람이 거기다 갖다가 여러분 뭐 토치로 불을 붙여도 불이 타오를 수 없을 정도로 불가능한 상황을 만들었음에도 하늘로부터 성경은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그 번제물을 온전히 태우고 그 옆에 그 제물에 부었던 물이 철철 흘러 넘쳐가지고 더 넘어가지 말라고 이렇게 둥그렇게 도랑을 파놨었나 봐요. 이 도랑에 있던 물까지도 하나님의 불이 전부 다 말려버리는 그러한 놀라운, 정말 믿기지 힘든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곳에는 엘리야와 바알 아세라를 섬기는 그 제사장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어떻게 대결이 진행되고 있는지 눈에 불을 켜고 지켜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절기 때는 하나님을 찾아갈지 모르지만 일상에서는, 집에서는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을 숨겨놓고 두 가지를 다 하는 이 두 신앙 사이에서 머뭇거리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대결에, 요즘으로 말하면 뭐라 그럴까요? 미션을 낸 거죠. 어느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냐, 그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우리가 바치는, 내가 바치는 이 제물에, 이 불가능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제물을 불태워 받아주심으로써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증명할 것이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보고 너희들이 섬길 자를 다시 택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말을 넘어선 강력한 행동과 징조로 그 메시지를 선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회개하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다시금 인정하면서 지금까지 그들을 거짓된 우상 숭배로 미혹하였던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전부 붙잡아서 체포했던 것이죠. 엘리야에게 넘겨주었을까요? 엘리야 혼자서 그 900명이나 되는 선지자들을 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엘리야가 앞장서서 이제 갈멜산 아래에 내려가면은 그 기슭에 기혼이라는 시내가 있거든요. 뭐 강이라고도 하는데 비가 많이 와서 물이 불어야 강 정도이고, 아마 시내였을 겁니다. 그곳에서 참 조심스러운 표현이긴 합니다만 그 거짓 종교의 대표자들을 전부 다 옛날 말 쓸게요, 척살시켰던 것이죠. 요즘 같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여러분,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있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에도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고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는 그러한 두 마음이 있다면 가차없이 우리들 안에 있는 그러한 우상 숭배의 마음을, 세상의 속삭임에 귀 기울이는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보다 나와 내 가족을 넘어 나의 육신의 쾌락과 명예와 자랑과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을 위하여 아껴두는 것들을 아낌없이 버리라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우리 지금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인권의 개념을 여러분 여기 사건에다가 적용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엘리야의 일이 그래서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엘리야의 사역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엘리야는 다시 갈멜산 정상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이번에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엘리야를 이렇게 보조하는, 성경은 그 수종들다 그러죠. 비서, 사환이 하나 정도 옆에서 지키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엘리야는 땅바닥에 꿇어 엎드립니다. 그리고 무릎을 딱 붙인 게 아니라 살짝 버렸겠죠. 그리고 그곳에 자기의 얼굴, 머리를 두 무릎 사이에 파묻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할 수 있는 한 자신의 자세를 낮추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겸비한 기도의 자세를 갖추기 위한 것입니다. 아까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짧게 했지만 들어주셨어요.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촉촉히 젖은 번제물이. 그러나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더 어렵고 중대하고 심각한 기도였기 때문에 이러한 몸의, 마음의 자세까지 갖추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뭐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지 않았지만 여러분 인생의 위기가 닥쳤을 때, 나와 내 가정이
어떠한 벽에 부딪혀서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될 때가 있을 때에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한 번에 드리는 기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진실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애씀을 통하여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매번 우리가 기도할 수는 없지만 엘리야로부터 여러분 우리가 그 기도의 마음을 배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다시 이스라엘 전 백성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엘리야가 이 기도를 하기 전까지 이 이스라엘 땅에는 3년하고도 반 동안 가뭄이 들었어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굶주렸어요. 왜 그러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바알이 옆 나라 페니키아죠, 시돈의 공주로 왕비로 맞아들였는데 그 이세벨의 꾀임에 넘어가서 바알을 숭배하는 그 신앙이 이스라엘 전체를 오염시켰고 타락시켰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와 같은, 자식과 같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징계하기 위하여 가뭄을, 흉년을 벌로 내리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갈멜산에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 참 신앙으로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기도를,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주실 기본적인 준비가 된 것이죠. 그리고 엘리야는 한 번 기도합니다. 두 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3년 반 동안 이 땅에 횡행했던 이 가뭄을 한 발을 끝내어 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온 지면을 덮고도 남을 만큼 풍부한 비가 내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비를 내려주세요. 자기 옆에 수정 들고 있던 사환한테 물어봅니다. 얘야, 하늘에 무슨 징조가 있느냐? 선생님, 아직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또 기도합니다. 7번째쯤 기도를 했을 때 그 사환이 와서 얘기합니다. 엘리야 선생님, 저쪽 큰 바다에, 여러분 저는 성지에 가보진 않았지만 여기는 못 가봤습니다. 갈멜산은 지중해에서 가깝다 그래요. 거기서 바라보면 지중해가 보이는 것이죠.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가 떠올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폭포수처럼 내리는 장대비로 응답하진 않았지만 한 조각의 구름이 올라왔다는 것은 그 기도가 들어졌고 응답되었다는 여러분 징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가 어느 때쯤 이 기도를 마칠지 엘리야에서 배울 수 있어요. 꼭 나와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을 정도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한 조각의 구름과 같은 확신이 임할 때에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때 기도를 여러분 멈추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전까지는 청원의 기도, 간구의 기도를 드렸다면 그때부터는 이미 받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뭐 기도에 대해서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요.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3년 반 동안 이어졌던 큰 가뭄이 마침내 끝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가뭄은 끝났는데요, 엘리야의 일은, 활약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더라고요. 열왕기상 18장을 읽어보면 저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이 에피소드가 나와요. 여러분, 성경을 좀 읽다 보면 저같이 성경을 많이 안다고 이렇게 해야 할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물론 제가 성경을 이렇게 전공하고 학생들에게 가르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기본으로 다 성경을 사랑하게 되죠. 읽다 보면 그런데 저에게도 왜 이런 이야기가 있을까 쉽게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러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거 뭐 몰라도 성경에 아주 중요한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는 큰 지장은 없어요. 그런데 읽어보고 생각하다 보면 잘 풀리지 않는 얘기가 있는데 이 열왕기상 18장의 마지막에 있는 부분도 저로 하여금 좀 고개를 갸웃하게 하는 그러한 말씀이었어요. 뭡니까? 저기 기도하다가 아까 저쪽 지중해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하나 떠올라서 이제 하나님께서 큰 비를 내려주실 것이다 라는 사인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그것을 보고 엘리야가 자기 옆에서
수종 들고 있던 어려운 말 써서 죄송합니다. 보조하고 있던 이 비서에게 얘야 빨리 가서 아합 왕에게 가서 전해라. 뭐라고요? 임금님 이제 큰 비가 내릴 것이니 여러분 오늘날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 다 덮개 있는 자동차 타고 다니잖아요. 우리 저 같은 경우에도 운전하는 거 싫어하는데 비만 오면 일터에 갈 때 더 운전을 하게 되더라고요. 왜? 자동차가 다 막아주고 지켜주니까. 그러나 옛날에 말이 끄는 병거 지붕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면 병거 또는 마차를 불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 왕한테 엘리야가 자기 사환을 시켜서 말하는 거죠. 비에 막히지 않도록 병거를 몰아서 안전하게 이 갈멜산으로부터 내려가십시오. 아합은 이 말을 듣고 병거를 몰아갑니다. 자신의 왕궁에 있던 써드리지는 못하네 이스르엘이라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라헬이 아니라 이스르엘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이스르엘. 거기가 뭐 임시 수도 정도 됐었고 아합 왕과 이세벨이 있던 뭐 제2의 별궁 같은 게 있지 않았나 짐작이 가는데요. 아무튼 그쪽으로 몰아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징조가 역사가 되고 현상이 되어서 큰 장대비가 퍼부어 내리기 시작합니다. 성경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엘리야는 허리를 동여매고 아합을 앞질러서 이스라엘 어귀까지 달려갔다. 막 아합이 몰고 있는 병거가 저기 가는 걸 보면서 엘리야가 달리기 쉽게 자신의 긴 옷을 허리띠로 동여매고 달리기를 하는 거예요. 병거를 따라잡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것보다 앞서가지고 달려가는 거예요. 와, 저 이거 보면서 야 정말 이해 안 된다 그랬는데 병거는 여러분 말이 끄는 거 아닙니까? 한 마리 말이 아니라 두 마리를 말이 끌면은 더 빨리 달릴 수 있어요. 사람이 말보다 더 빨리 달렸다는 건데 이게 정확한 계산은 아니지만 화면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 현 세계에서 100m 달리기 최고 가장 빠른 기록을 가진 사람이 자마이카 출신의 육상 선수인 우사인 볼트죠. 이게 2009년에 세운 기록이라 그러는데 이 사람의 개인 기록이 아직도 안 깨졌다 그래요. 100m를 10초도 안 되는 9.58. 똑딱 할 때마다 10m씩 간다는 얘기인데 저로서는 상상이 안 갑니다만 엘리야가 그런 속도로 달려가지고 아합의 병거를 따라잡았다 그러면 우사인 볼트보다 더 빨리 달렸던 걸까 아닐까? 참 어쨌거나 참 이해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초인적인 엘리야가 이때는 아주 초인적인 그러한 능력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실적으로도 그런데 그것이 영과 정신에만 그치지 않고 마음에만 그치지 않고 이렇게 신체적으로 놀라운 능력으로까지 나타났다는 거예요. 아마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엘리야가 아합이 탄 병거보다 더 빠르게 달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18장 4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근데 왜 이 말씀이 있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 엘리야가 조금 모든 일이 잘 된다고 좀 만용을 부린 건 아닌가?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그래서 이 말씀이 들어가 있구나 라는 걸 조금은 짐작하게 되겠더라고요. 여러분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께 이래서 엘리야가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우사인 볼트보다 더 빠르게 아니면 그 정도로 이렇게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답은 안 드릴 거예요. 여러분 설교 다 끝나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18장이 끝나고 19장으로 넘어갑니다. 장면이 확 바뀌어 버립니다. 여러분 18장 마지막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야는 어디 있습니까? 장대비가 떨어지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이라는 평원에 있어요. 이스라엘 평원이 그전에는 메말라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기가 사실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비옥한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어디로 뽑으라 그러면 이쪽 갈릴리 구약시대 때 갈릴리라고 부르지는 않았지만 그 물가 옆에 이 푸른 초원이었죠.
그런데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작물이 자라지 못하고 거의 광야처럼 황폐해졌었는데 이제 비가 내리면서 푸른 움들이 돋아나고 이제 농사를 다시 지을 수 있는 그러한 풍요로운 대지로 다시금 탈바꿈했던 것입니다. 가뭄이 해갈되어 윤택하고 푸르른 이스라엘 평원에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디 있나요? 19장에는 제가 잘 설명을 안 드렸지만 그곳에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남쪽에 이스라엘 왕국을 떠나가지고 형제 나라이긴 하지만 유다도 지나가지고 유다의 마지막 국경은 없어요. 사람이 살고 있는 마지막 도시가 브엘셰바입니다. 그곳까지 달려갔고요. 거기에 자기 비서를 너는 여기 머물러라. 왜? 비서를 배려한 거예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리고 남쪽에 있는 유대 광야로 들어갑니다. 다윗이 사울의 추적을 피해가지고 몇 년 동안 도망 다니던 그 황폐하고 척박한 모래사막 또는 돌사막이 있던 유대 광야로 들어간 거예요. 가뭄이 해갈되어 윤택하고 푸르른 이스라엘 저도 실수했네요. 평원에 있던 엘리야가 왜 갑자기 쫓기듯 남쪽의 메마른 유대 광야에 있게 된 것입니까? 갈멜산에 모여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목청껏 호기롭게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힘차게 외치고 권면하고 채근하던 그러한 엘리야였습니다. 억수로 쏟아지는 당대비를 뚫고 앞이 멀던 병거를 앞질러 힘차게 달려나갔던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19장으로 바뀌고 나면 이 엘리야는 이전과는 아주 다른 같은 엘리야야? 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는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습니까? 브엘셰바를 떠나 하루길 정도, 한 30m, 50m, 100m 갔을까요? 킬로, 죄송해요. 30킬로. 예. 그리고 그만 지치고 탈진하여 그 광야 사막에서 쓰러졌습니다. 햇볕 정도가 아니죠, 여러분. 봄날에 따뜻한 햇볕이 아닙니다. 사람이 말라 죽을 정도로 장렬하는 날에서 그릇을 찾았는데 가시나무 덤불과 같은 결정적인 말이어서 나중에 말씀드리다 여기 밑에 가서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며 한탄합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의 말씀입니다. 자기 자신은 바로 엘리야를 말하죠. 광야로 들어가 하루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엘리야가 넉넉하다 그러는데요, 넉넉하다는 게 이게 긍정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충분합니다. 됐습니다. 영어로는 enough. 죄송합니다. 제가 스페인 말 배우다 말았는데 스페인 말로 딱 이런 말이 있어요. 바스타. 충분해. 그러니까 그만하자고. 난 포기하겠다고. 그럴 때 오히려 하는 말이 넉넉하다. 하나님, 내 생명을 지금 거두어 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엘리야의 이러한 심리 상태를 요즘 상담 심리학에서 보통 말하는 우울증 같은 것이라고 우리가 진단할 수 있을까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왜 이런 상태로까지 하루가 멀다 하고 먼 길을 거의 달려오다시피 해서 광야 사막으로 도망쳐 들어갑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18장에서 400명, 450명이나 되는 바알과 아사랴의 선지자들을 엘리야가 죽였다 그랬잖아요. 그 이야기가 이세벨 왕비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이세벨 왕비가 맹세합니다.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 너가 죽였던 저 바알의 선지자들처럼.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엘리야는 어땠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나오지 않아요. 엘리야가 보더니, 봤다는 건 뭡니까? 이 상황 돌아가는 걸 짐작하고 난 다음에 내가 여기 머물러 있다가는 죽겠고 나의 비서 사왕까지도 죽겠구나 생각하고
앞뒤 돌아볼 거 없이, 자꾸 요즘 어려운 말을 쓰는데 저보다 연배 높으신 분들 알아보실 거예요. 좌고우면할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남쪽으로 달려가지고 이세벨이 있는 곳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브엘세바, 그리고 그것을 지나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광야 사막 한복판으로까지 들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엔 분명히 나오지 않지만 분명히 두려움 때문에 그 먼 길을 달려와서 도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두려울수록 더 살고 싶은 생각이 들기 마련입니다. 자기의 목숨이 위태롭다고 느껴질 때 오히려 자기의 생명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당연한 인지상정, 본능적인 그러한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참 이상한 건 뭐냐면 도망할 때는 두려웠지만 멀리 오고 난 다음에도, 이건 제 생각이에요, 두려움이 그렇게 강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광야 사막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는 쫓아올 수 없습니다. 어느 순간 안심했는지 그때 오히려 엘리야를 찾아왔던 엘리야의 어떤 마음의 상태는 무엇이었습니까? 두려웠다면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할 텐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넉넉합니다. 됐어요. 이제 여기까지 할게요. 저는 여기까지예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저를 강단에서 이런 말 하면 할 수 없죠. 그래서 성경 말씀이 좋은 거예요. 제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주님이 이제 저는 더 바랄 게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보다 조금도 나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때 엘리야가 말하는 조상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야곱 같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모세와 다윗 같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기는 지금 어디 있어요? 광야에 있죠. 애굽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모세의 영도를 따라서 40년 동안 광야에 있던 자기들의 그 실패한 조상들, 하나님을 배반했던 조상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조상들,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그런 실패한 조상에 비해서 저도 나을 게 없어요. 대단한 능력을 발휘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지만 제가 제 마음에 심령의 깊숙한 곳을 하나님께서 저를 폐부를 보시듯이 보시는데, 제가 봐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목마르면 목마르다고 불평하던 그 찌질이 같은 조상들을 하고 그보다 나을 것도 없는 정말 부족한 버러지 같은 저입니다. 어쨌거나 현재 엘리야가 이 열왕기상 19장에서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 상태를 제가 좀 보면은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울증이라고 진단할 수는 저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엘리야는 현재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무력한 상태에 떨어져 있습니다. 브엘세바를 떠나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물도 마시지 않고 하룻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만 탈진하여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무력함에 더하여 지금 엘리야는 자신이 한없이 작게만 느껴집니다. 그 말씀이 뭐예요? 나는 내 조상보다 잘난 조상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본받을 조상이 아니라 실패한 조상들, 가나안에 들어가진 그 못한 조상들보다 나을 게 없습니다. 뭡니까? 그는 지금 자신의 무가치함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앞에 18장에서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줬잖아요.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이겼습니다. 7번이나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움직였고 비가 오게 했습니다. 그랬던 능력의 사람이 우사인 볼트만큼이나 더 빠르게 어쩌면 아합의 병거를 앞질러 달려갔던 놀라운 어떤 비상한 신체적 능력을 보여줬던 사람이 왜 이렇게 갑자기 쪼그라든 거예요? 왜 이렇게 영락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엘리야의 상태를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큰 성취와 업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 이유가 있지만, 뭐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지만 갑자기 찾아오는 거예요. 불현듯, 영어 써서 죄송합니다. suddenly 찾아오는 이거, 탈진, 때로는 우울증은 아니지만 우울감이 와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무가치함을 느끼다 그러는데, 공허하다, 아무것도 아니었네, 아무것도 없네, 이런 느낌이거든요.
여러분 이거를 이렇게 다 모아가지고 단적으로 이렇게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요즘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들어보셨겠지만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번아웃. 영어 써서 죄송합니다만 번아웃이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죄송합니다만 영어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말이 그렇게 익숙하지는 않아서 저도 연습 삼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번아웃 시작. 번아웃. 한국말로 하는 게 참 좋죠. 번아웃. 제가 좀 찾아봤더니 번아웃은 그냥 단순한 일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피로한 거, 그거 아니에요. 육체적 피로와는 조금 많이 다른 겁니다. 주로 장기간에 걸친 스트레스나 과도한 업무 또는 격한 활동으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감정적으로 고갈이 온 상태라고 합니다. 길게 했네요.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 이러한 번아웃이 찾아옵니까? 특히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만나게 된 엘리야의 경우처럼 우리가 어떤 큰 목표를 이루었어요. 거기에 도달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썼던 에너지가 다 써버리고 소진되어 버리고 그 이후에 회복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무기력이 찾아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크게 애쓰지는 않았어요. 장기간에 했던 것이었기 때문에 어쨌거나 큰 성취를 이루고 사람들의 칭찬도 받고 스스로도 꽤 만족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마음이 기쁘고 들떠 있어요. 이거를 뭐 한문의 어려운 말로는 기쁠 열자의 즐거울 연락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더라고요. 연락의 상태가 그러나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딱 지나고 난 다음에 불현듯 허무하고 공허한, 이것도 번아웃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엘리야뿐만 아니라 찾아봤더니 이방인의 선교를 위해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열정적으로 헌신적으로 감당했던 바울에게도 바울이 나 이렇게 번아웃 겪었어요 라고 요즘의 말로 말하지는 않지만 고린도 교회에 두 번째 보낸 그 후서의 1장에서 그것을 암시하는 말씀을 합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힘에 겹게 너무 짓눌려서 마침내 살 희망마저 잃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이미 죽음을 선고받은 몸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말 가운데 삶의 희망을 잃어버렸다. 또 뭐라 그래요? 마치 죽은 것처럼 느껴졌다. 여러분 이 바울의 이 모습이 엘리야와 굉장히 비슷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과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능력으로 붙잡아 쓰셨던 성경의 인물들에게도 오늘날 우리들이 말하는 번아웃과 비슷한 증상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은 뭘까요? 좀 조심스러운 말이긴 하지만 세상에서 돈 벌고 명예를 얻기 위해서 아웅다퉁 세상의 방식으로 싸우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만 번아웃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이 번아웃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열심히 살고 돈 벌고 뭐하고 하다가 번아웃이 찾아왔으면 그거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치유해야 돼요? 간단하죠. 세상을 향해서 바라보던 우리의 잘못된 삶의 이 방향을 전환을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찾아와서 말씀과 은혜와 예배와 찬양 가운데 정말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와 같은 이곳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송하게도 교회 일을 열심히 해요. 은혜 가운데 감당했어요. 그런데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그런 번아웃과 비슷한 증상이 찾아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름에 이제 사역을 많이 앞두고 있는데 하지 말라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결론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번아웃이 올 것이 걱정되고 두려워서 교회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너에게 이 일을 맡겨야겠다. 이번 여름 사역을 위해서는 우리 성도님의 도움이 꼭 필요해요.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 신방사님들, 사역자들을 통하여 또는 부장 선생님, 여성교회, 남성교회를 통해서 이것이 올 때 나 번아웃 속으로 그런 말을 쓸 수는 없죠. 하다가 지치게 될까 봐, 하고 난 다음에 번아웃 찾아올까 봐 그렇게 거절하지만은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이것을 극복하는 그 치유책을 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엘리야의 그 19장 말씀 가운데서 이 번아웃을 극복하는 열쇠가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드라마 연극과 같이 한번 구성을 하면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해 봤어요. 근데 이 장면을 구성하는데 배경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이 무대 위에 반드시 있어야 될 소품이 있습니다. 배경이라고 볼 수도 있고 소품이라도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거기 광야 사막에 흔하게 있는 돌멩이 모래 같은 게 아니에요. 흔하긴 흔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 소품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없으면 다른 걸로 대치시킬 수도 없어요. 사람, 인물, 캐릭터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뭘까요? 오늘 저의 부족한 설교의 제목만큼이나 바로 그것은 로뎀 나무입니다. 아주 중요해서 그런지 이 19장에서도 4절에도 한번 나오고 5절에도 한번 나와요. 로뎀 나무는 무엇입니까? 주로 이스라엘이 있는 이 팔레스타인 또는 그 옆에 나라인 시리아, 암만, 또 아라비아, 또 시내산이 있는 그곳 다 광야 사막이잖아요. 이러한 건조한 사막 지대에서 서식하는 콩과 식물의 크지 않은 관목이라고 그럽니다. 뭐 1m짜리도 있고 3m짜리도 있고 많이 자라면 3.5m까지 자란다 그래요. 사람 키가 2m를 넘지 않으니까 정말 덥고 힘들어서 그늘이 없을 때는 이 밑에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잠시 피해가지고 장렬하는 이 태양을 피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까 그 사진 조금 더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특징이 뭐냐 하면은요, 잎이 거의 없어요. 수분이 없기 때문에, 물기가 없기 때문에. 대신에 가지 하나하나에 굉장히 많은 뭐라 그러죠? 잔가지들이 뻗어나가요. 무성한. 여러분 저 가지 하나 뚝 꺾으면 뭘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우리가 안 쓰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쌀이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만들었던 빗자루. 그래서 영어는 빗자루 나무라는 의미의 이 로뎀 나무를 브룸트리 뭐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여러분 잎사귀조차 찾아올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메마르고 앙상한 로뎀 나무. 여러분 이것은 단지 소품이 아닙니다. 바로 번아웃에 처해 있는 엘리야의 영적 상태를 가리키는 아주 중요한 상징물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엘리야가 느꼈던 절망과 탈진 그리고 무가치함까지 바로 이 로뎀 나무의 이미지에 응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약하고 무가치한 로뎀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로뎀 나무 밑에 지쳐 쓰러져 있는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어 위로해 주십니다. 천사는 숯불에 떡을 굽고 생수 한 병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지쳐 골아 떨어진 채로 잠들어 있던 엘리야를 조심히 흔들어 깨웁니다. 그리고 엘리야로 하여금 그 떡 한 덩이를 먹고 생수 한 병을 마시게 합니다. 엘리야는 천사가 마련해 준 이 음식을 먹고 그 기분을 차립니다. 열왕기상 19장 8절의 말씀이죠. 시간이 없기에 제가 다시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4절에 등장하는 로뎀 나무와 5절에 등장하는 로뎀 나무는 같은 나무일까요? 다른 나무일까요? 같은 나무예요. 지쳐 쓰러져 가지고 어디 다른 로뎀 나무를 찾아갔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차라리 죽여주세요. 제 목숨 거두어 주세요. 한탄했던 그 로뎀 나무 밑에서 그렇게 오열하고 푸념하고 지쳐 쓰러졌을 때 잠들어 있는 엘리야, 그 로뎀 나무 밑에 있는 엘리야를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찾아오신 것이지요. 여러분 같은 로뎀 나무이지만 절이 바뀔 때 정말 영적으로는 아주 다른 차원에 속해 있는 그러한 로뎀 나무가 되었습니다. 4절에 엘리야를 덮고 있던 그 로뎀 나무를 저는 절망의 로뎀 나무다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5절에서 천사가 찾아왔던 그 엘리야 위를 들이우고 있던 로뎀 나무는 회복의 로뎀 나무입니다. 절망의 로뎀 나무가 변하여 회복의 로뎀 나무가 된 것입니다. 같은 로뎀 나무이지만 어떻게 절망에서 회복과 위로와 은혜의 로뎀 나무로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연극 무대를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효과를 주면 되지 않을까요? 아직 천사가 찾아오기 전에 엘리야는 로뎀나무 밑에 골아 떨어져서 아무것도 모른 채 거의 죽은 듯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두웠던 그 무대 위에 엘리야가 있는 그 로뎀나무 위에 위로부터 잔잔한 빛이 비칩니다. 기대를 갖게 합니다. 지중해 바다 위에서 떠올랐던 한 조각의 조각구름처럼 기도의 응답이 시작되고, 내가 알든 모르든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의 빛을 통하여 너의 인생에 절망에 탈진에 무가치함에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고 너와 함께하고 있고 내가 너를 다시 일으켜 세워줄 것이고 너와 함께 이 길을 끝까지 갈 것이다. 그 메시지를 전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가 준 빵과 물을 먹고 그 음식에 힘을 얻었지만, 좀 어려운 말입니다만 여러분 아주 제가 좋아하는 그 옛날 찬양이 있거든요. 천사의 양식이 사람의 양식이 되고. 저는 그때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파니스 안젤리쿠스 그렇게 가사가 시작되거든요. 핏 파니스 호민. 그 옛날 라틴어로 적혀있던 예수님의 성찬을 말하는 그 찬양이 엘리야의 경험을 말할 수도 있겠구나. 천사가 하나님으로부터 건네주었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그 은혜, 성찬, 포도주, 빵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다가와셔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본의 아니게 길어졌습니다만, 오늘 이곳 광교성전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이러한 엘리야와 비슷한 번아웃을 겪어보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번아웃을 겪게 될까 봐 걱정하고 두려워하시는 분도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서 또는 아우리치를 나가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 겪게 되는 번아웃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그것은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잖아요. 아까 뒤에서 제가 읽기만 하고 하진 않았지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더욱더 의식해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세상 일을 하다가 겪는 번아웃이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감당하다가 본의 아니게 찾아오게 되는 그러한 번아웃이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끌어 주시기 위한 그러한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있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계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메마르고 앙상하고 볼품없는 로뎀나무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그늘 아래 여러분, 번아웃이 찾아오면 감히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시편의 교독 말씀 가운데 답이 있더라고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저 설교의 결론을 못 내렸는데 오늘 교독 말씀 가운데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그래서 이게 자막이 없습니다. 한번 따라 보십시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죄송합니다. 내가 하나님 됨을 시작. 알지어다. 어디에 가만히 있어요? 번아웃이 닥친 그곳, 절망, 탈진, 그 로뎀나무. 굳이 우리가 무슨 사람 찾아가서 상담하고 약 먹고, 의사가 처방해 주는 약을 먹어야 됩니다. 하려고 애쓰기보다는 먼저 하나님, 이 로뎀나무에도 내가 잠들고 있는 사이에도 하나님 찾아오시죠. 여러분, 바라옵기는 여러분들 이러한 절망, 탈진, 이 상태가 위로와 회복의 계기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빗줄기가 임하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이미 임하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믿음의 순례의 길, 성가대 찬양에 왜 은혜를 받았나 했더니 순례자의 찬양이더라고요. 걸어가는 데 있어서 번아웃이 오던 열심히 감당하던 사람 의지 말고 내 자랑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더욱더 하나님만 바라보며 이 앙상하고 볼품없는 로뎀나무가 바로 저잖아요. 여러분이잖아요.
하나님 품어주시고 천사를 통하여 말씀의 생명의 양식을 내려주셔서 오늘도 제가 일어나서 앞으로 갈 길이 멀어요. 호렙산 시내산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네,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